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가 지금까지 설교 다니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저 마음대로 다 하래요. 저는 어린이들 앞에서는 길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린이들 앞에서는 뭐 캠프 하면은 1시간, 2시간, 저희 그 선교 캠프 하면은 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아이들하고 말씀하고 놀고 그러는데 네, 오늘 저 마음대로 하라니까 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주님 주시는 그 시간 안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방송실에 계신 분이 얼마나 센스 있으신지. 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선물.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선물, 가장 잊지 못할 선물은 어떤 선물이었나요? 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잖아요. 12월이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 우리 어린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산타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그분이 바로 산타예요. 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면은, 그죠? 네.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받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선물을 받는 것보다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 그거 아세요? 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그죠? 네. 오늘 성경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선물, 어떤 선물이 귀한 선물입니까? 어떤 선물이 가치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어린이들 전도하다 보면은 전도하면서 작은 선물을 나눠줘요. 새술반 하면은 새술반 끝날 때 게임하면서 선물을 나눠줍니다. 아이들이요, 좀 오래 전에는 그 작은 선물 받으면서 정말 좋아했는데 요즘은요 너무 흔해가지고 너무 풍족해가지고 예, 선물을 줘도 그렇게 크게 안 기뻐해요. 더 좋은 거 달라고. 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좋은 선물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그죠? 진짜 가치 있는 선물은 잠깐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구원의 선물 아닌가요? 그죠?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죠. 그죠? 네. 네. 여러분, 뭐 역사적으로 뭐 그날이 맞니 틀리니 하지 마세요. 그냥 12월 25일은 성탄절, 예수님 태어나신 날, 네, 생일이에요. 그날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죠? 물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다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임으로 그 최고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나와요?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맞잖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이 있고. 제가 그걸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이 진짜 달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요, 이 성경 끝에다가 꿀을 발랐대요. 그래서 성경을 딱 집어가지고 왜 잘 안 넘어갔잖아요. 옛날처럼 두루마리 막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하고 단맛을 느끼게 하려고 꿀을 발라가지고 맛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은 꿀을 바를 수 없지만 사탕이라도 먹여야 되겠다. 말씀 볼 때, 말씀 들을 때에 잘 안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느끼게 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 믿음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 예장 통합 측 서북노회에서 교회 학교 실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가 43%예요. 아니요가. 이거는 꼭 서울에 있는 서울은 그래도 좀 대도시잖아요. 고양시, 파주시, 뭐 시골까지 다 그 교회 215교회를 조사했는데 교회 학교가 취약전 어린이 유치부죠, 영아부죠, 그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45%예요. 유초등부는요, 초등학교는 55%.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가 교회 학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교회가 열악하다는 것도 있지만은 자녀들이 없어요. 믿음의 자녀들이. 그 다음 보시면요.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녀 신앙. 자녀 신앙 지도를 위해서 누구를 교육해야 된다? 부모를 교육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 신앙 지도를 위해서 교사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 교육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그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배운 우리 전도사님들, 교육자들도 있고요, 또 우리 교사들도 있지만 먼저는 부모로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원에 맡기기는 하더라도요, 자녀의 영적인 이 삶을 위해서 교회에 맡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교회를 언제 떠났느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다르게 생각했냐면은, 그래도 유초등부 다닐 때는 교회를 좀 안 떠났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좀 더 떠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많이 떠나고, 대학교 올라가서 훨씬 많이 떠난, 이게 제가 어릴 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요. 코로나 전에 조사한 거예요. 언제 떠나느냐? 초등학교 시절에 떠난 게 42%예요. 당신 전에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까? 네. 지금은 다닙니까? 아니요. 그러면 언제 교회를 떠났습니까? 초등학교 때 떠났대요.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누가요? 할렐루야. 역시 따라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부터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누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배들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뜻 아시나요? 백견불여일식. 백견, 100번 봐도 한 번 맛보는 것보다 못하다. 그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진수성찬, 얼마나 맛있는 것이 많아요. 이거 드실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드실 수 있어요?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왜 못 먹죠? 그림의 떡이에요. 그죠?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직접 맛볼 수 없으면은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백견 불려 일식 이거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식당에 붙어 있는 거 보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식당에 붙어 있어요. 식당에. 네. 사진만 보지 마시고 들어와서 맛보세요. 네. 원래 이 말에서 왔죠. 백문 불려 일견. 네.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그죠? 우리 신앙이 그래요. 아무리 많이 들려주고 많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보여주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죠? 엄마가 누워 있고요. 아빠가 발로 밟으면서 안마를 하는데 자녀가 등에 등 좀 지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빠 따라 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귀로 자라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자랍니다. 그죠?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한번 보여주는 것이,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왜? 여러분 지금 먼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놔두세요. 네, 아직 한참 뒤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보이시죠? 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 지킨 거 정말 멋지십니다. 아니 제가 봐서 멋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큰 소리 치세요. 저 지켰습니다. 저 지켰습니다. 네, 여러분 보여줘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요,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로데는요,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요,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야고보를 죽이고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근데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이런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로데가 있는 거예요. 로데가 부모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했기 때문에 뭘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걸 본 거예요. 그죠?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집에 있었더라면, 자기가 직접 체험한 신앙이 못 될 거예요. 그죠?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로데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구했는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눈으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요, 얼마나 은혜요, 복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더 오래 하면 좋겠어요. 이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이 금요 기도회. 저도 가끔 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 있기도 했고요, 유튜브로 함께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죄송하냐면 제 자랑 같아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주일 오전 예배, 어린이 주일 예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린이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그때는 수요일 예배도 있어요. 수요일 예배, 어린이 수요일 예배, 그리고요 금요일은, 그때는 구역 예배가 금요일마다 있었어요. 요거 4가지 예배는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니 구역 예배도 제가 왜 가요? 그냥 우리 엄마가 데려갔어요. 데려갔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하는 줄 알고요. 저는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구역 예배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늘 함께 했어요. 3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수요일 날 학교 수업이 끝나고 교회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안 보냈어요. 남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 혼자만 남은 공부한 게 아니고요, 저희 반 전체가.
그 칠판에다가 문제를 막 가득 적어놓고 다 풀어야 집에 간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한테 갔어요. 여자 선생님이 기타 치고 계셨어요. 저 좀 총명하죠. 3학년 때 기회를 기억한. 다 했어? 아니요. 왜 나왔어? 교회 가야 되는데요. 교회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딱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언제부터 다녔어? 1학년 때부터요. 지금까지 몇 번 빠졌어?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면 가야지. 이거는 숙제야? 집에서 풀어와? 하고 보내주셨어요. 예배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요, 제가 선생님 앞에서는 용기가 생겼어요. 제 성격은요, 스몰 아이예요. 우리 청년들 아시죠? 예. 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보고요, 목사님은 이 아니에요 하는, 이 아니에요. 저 지금도 굉장히 다리 밑에는 떨고 있어요. 그래서 스몰 아이예요.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 말도 잘 못하고, 안 믿으시겠지만, 근데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요,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중부 명성교회도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가족이 제주도 놀러 간대요. 그럼 언제 갈까요? 월요일날 갈까요? 수요일날 갈까요? 금요일날 간대요. 그러면 다 가겠죠. 근데 5학년 여자아이가요, 그랬대요. 아빠, 나 안 갈래요.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아빠 혼자 신앙생활 안 했는데요, 엄마도 신앙생활 했고 언니들도 신앙생활 했는데, 언니들하고 엄마는 다 동의해서 제주도 놀러 가는데요, 5학년 여자아이는 저는 예배 드려야 돼요. 데려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두고 갔어요. 5학년 여자아이를요, 두고 갔어요. 그 친구는 앞집에 맡겨놓고, 바로 7단지에 살던 친구였어요. 네, 그 친구가 지금 전도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친구 또 있어요. 남자아이 1학년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설날 때, 명절날 친척집에 안 간대요. 아빠가 꼬드겼어요. 너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해줄 테니까 가자고. 서울에서 부산 가야 되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빠가요, 약속을 지켰어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부산 갔다가 토요일날 밤 12시에 부산에서 출발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아빠가 교회 왔어요. 예배를 사모하니까, 예배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지키는 그 예배, 당연히 예배 시간은 지켜야 되는구나,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말로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네, 다니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높이셨나요? 그죠? 근데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죠? 근데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차려졌던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은요, 이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보다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길 원하시나요? 공부 잘하는 친구요? 네. 신앙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이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누가 따라와요? 하나님도 따라오고 미사엘도 따라오고 아사랴도 따라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주무 명성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조금만 일어나기 원하시나 보다. 네,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또 디모데 있잖아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되었나요? 할머니, 외할머니, 그죠? 어머니 그렇게 말씀을 보게 하고 가르치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얼마나 믿음을 보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만큼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하도록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 보내고 빌립보 교회 편지 보내고 이 교회들마다 편지 보낼 때 늘 강조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아비들아, 내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아니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셨잖아요. 그죠? 네. 밖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문설주에 바르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보여주었어요. 보여주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주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었느냐?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천국 가면 꼭 만나고 싶어요. 이 어린 소녀의 이름이 무엇일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만 사건이 나옵니다. 나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러분 나만은 잘 아시죠? 나만이 나병에 걸려가지고요, 그죠?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어린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포로로 잡혀간 소녀가 주인의 나병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요. 나병은 불치병이잖아요.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잖아요. 근데 고칠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나만이요 그 말을 듣고 들어가가지고 주인에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나병이 나아요. 여러분 지금 이 어린 소녀의 믿음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소녀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소녀는 자기 부모님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제가 나이 24살, 25살 때 아프리카 가나에 갔었어요. 선교사님 누나예요. 누나 집에 갔는데 처음 계획으로는 한 일주일 있다가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붙잡혀가지고 3개월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있는데요. 와, 한 달쯤 되니까요. 그 향수병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누나 집인데도요. 누나 집인데 친구들이 보고 싶고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요. 누나 집인데도 한 달 만에요.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애는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휴가가 없어요. 휴가가. 그죠? 사로잡혀 가가지고 한여로 지내는데 휴가가 어디 있어요? 자기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만 만날 수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나만 집에서 한여로 있으면서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데요. 예, 나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이 여자아이는 하나님이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영향받을 때가 참 많잖아요. 사람은 마음이 약해요. 강하지가 않아요. 정말 유리보다도 더 약해요. 쉽게 깨어져요. 쉽게 시험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애도 그랬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여자애를 너무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셨어요. 하녀로 지내면서도요, 그 주인에게 인정받으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탈종교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전체 인구 중에 무종교인, 나 종교 없어요 하는 사람이 60%예요. 종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뭐 이슬람이든 어떤 종교도 아닌 난 종교 없습니다 하는 게 84년에는 56%, 51% 쭉 이렇게 오다가요, 지금은 60%, 21년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요, 이거예요. 2014년과 2021년을 비교했는데, 그냥 다른 거 보지 않고 맨 앞에 것만 볼게요. 19세에서 29세, 20대예요. 20대 사람들에게 종교가 있습니까? 물었더니요, 2014년에는 그래도 31%가 다 종교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22%예요. 이 말은 뭐예요? 10명 중에 8명은 무종교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청년들 진짜 잘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신데요, 청년부 예배실을 꾸미는데 돈이 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청년부 1년 예산이 1,000만 원이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기는 더 많이 주시나 보다. 죄송해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청년부 예산이 1,000만 원이었어요. 1년. 목사님께서요, 당회 때 2천만 원을 올리겠습니다. 장로님들 뭐라고 해요? 안 됩니다.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득했어요. 장로님들 나중에 천국 가실 때에 청년들 어깨 타실래요? 지게차 타실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장례식이 있어도 청년들이 없으면 지게차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장로님들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신나고 장로님들을 이 어깨 태우고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오케이 해줬대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정말 귀하게 여겨주세요. 절대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좀 많이 먹습니다. 청년들 많이 먹는다고 해서요, 돈 아깝게 여기지 마시고 용돈 좀 주세요. 제가 좀 애써 더 잘했지, 그렇지? 여러분,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니 손주들 중에 우리 중부 명성교회 교회학교 다닌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자녀가 다닌다, 내 손주가 다닌다. 손 들었어요. 손. 없어요? 자녀들이 교회 안 다녀요? 다 떠났어요. 자, 이 손 드신 분 중에 내 자녀를 위해서 선생님께 그 촌지를 줘봤다. 촌지 줘보셨어요? 와,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께 촌지 좀 주세요. 학교 선생님에게 촌지 주면 안 되지만은 옛날에 촌지 줬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촌지 주면은 거기 다 자기 주분이 갔는데 교회 선생님들에게 촌지 주시면은 우리 자녀들 입으로 갑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먹여야 돼요. 이 말씀의 양식만 먹일 게 아니라 배부르게 해주셔야 돼요. 입에 뭔가 들어가야 즐거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즐거움 중에 먹는 즐거움이 최고잖아요. 그죠? 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즐거움을 교회 와서 누려서 야, 교회 또 가고 싶다. 와, 다음 주 언제 오지? 빨리 주일 오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너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니? 너 선생님 만나고 싶으니? 진짜 만나고 싶은 선생님, 가고 싶은 교회, 그런 중부명성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저 10명 중에 2명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2명 중에요, 반 이상이 기독교예요. 좀 좋아지시나요? 지금 다른 종교는 난리 났답니다. 이 통계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요, 지금 너무 없어요. 60대 이상은 그래도 종교를 가졌다는 분이 거의 반이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가 그대로 간다고 해보세요. 아니, 이 밑으로 우리 10대는 어떻게 해요? 취약전 어린이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어린 소녀같이, 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어린 소녀는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소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못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위해 일하세요?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세요.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도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근데 이 어린 여자아이는 포로로 잡혀왔는데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 나병을 고칠 수 없는데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고요, 그 하나님을 주인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감히.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에게 함부로 말하기 쉬운가요? 그런데 이 여자애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면요, 그 어떤 것도 고칠 수 없는 그 나병인데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인에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나병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결론은 알아요. 우리는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병이 만약에 안 나았다면 이 여자애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안 봐요. 그거 안 봐요. 뭘 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보는 거예요. 그게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주실 때도 있고요, 천사를 보내주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못하실 게 없어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른 찬송이 있는데, 하나님은 크고 능 있고 힘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 능력 있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대요. 얼마나 멋진 분이세요. 그죠? 이 여자애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인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을 누구에게 말해 보셨어요? 누구에게 말할 건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시고 보여주세요.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많은 롤 모델이 되어주셨는데 저한테 그런 모습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희 집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다 했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저희 집이 무슨 장사를 했냐면 찐빵 장사를 했어요. 찐빵 공장. 찐빵 공장. 예. 가내 수공업 1인 공장. 저희 아버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열심히 찐빵을 만들면은요, 그 동네, 이웃 동네 아주머니들이 큰 다라이 가져오셔가지고요, 그 찐빵을 가져가서 논으로, 밭으로, 바닷가로 다니면서 참으로 파셨어요. 요즘은 뭐 참 하면은 많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찐빵을 저희 집에서 받아서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다라에 찐빵을 한가득 담으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아침 첫 차 4시, 5시 차 타가 와가지고 저희 집 그 홀에 큰 다라이가 줄을 쫙 서요. 아주머니 전부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 내 차례 언제 오나 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뭘 하시냐면은 그분들 그냥 앉아 있으면은 안 되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뭘 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먹여요. 아침 식사를 딱 차려가지고, 아이고 중학교 때 여기 와 좀 밥 먹고 가. 아이고 어때 여기 와 밥 먹고 가. 그 밥을 차려줘요. 밥을 차려주니까 먹잖아요, 그죠? 이제 먹으니까 덜어야 돼요. 뭘 듣느냐? 제 어머니 전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진짜 좋아. 왜 좋은지 알아? 무서운 게 없어졌어. 전에는 장사하다가 해질녘에 이렇게 논두렁 오라 보면은, 여러분 저녁에요, 논두렁에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가도요, 그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개 한 마리가 눈만 마주치면 파란 눈이요, 무서워요. 예. 요즘은 다 밝으니까 그런 거 모르죠. 근데 옛날에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손전등이 있습니까? 그냥 빨리 해지기 전에 빨리 와야 되는데 좀 늦으면은 달빛 삼아 오는데, 그런 고양이 부스럭하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무섭고 그랬는데요, 제 어머님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무서운 게 없어. 마음에 평안밖에 없어. 걱정이 없어. 예수 믿어봐. 밥 먹이면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매일 매일 하시는데 매일 와요. 매일 들어요. 그리고 예수 믿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으신 분이요, 그 자녀들이 목사님 되고 사모님 되고 가정들도 많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면 자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여자애도 그랬던 거예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녀로 지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소녀. 네, 여러분. 근데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거 아니죠. 행실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애는요, 좋은 본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좋은 본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 여자의 말을 나만이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맨날 방에 처박혀 가서 무서워요, 나 집에 갈래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렇게 울고 있고 일도 잘 못하고, 어휴 저 골칫덩이 다시 돌려보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인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말을 자기 주인에게까지 가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불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꼭 예수처럼 산다고.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가 되겠죠. 꼭 예수처럼 산다고. 교회만 가면은 착한 사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착하다고 칭찬받았어요.
친구 엄마한테 했어. 친구가 저보고 그랬어요. 엄마, 익성이는 교회 다녀. 야, 너 참 착하구나. 제가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요. 우리 한국교회 신뢰도 추이 변화.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밝은 색이 긍정적인 거고요, 어두운 색이 부정적인 거예요. 어두운 색이 훨씬 많죠. 어두운 색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요, 밑으로 갈수록 최근이에요. 점점점 우리 한국교회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왜 이때는 나라고 안 하세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손해봅시다. 우리가 조금 더 섬깁시다. 조금 더 우리 주변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러려면요,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먼저 섬길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먼저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다시 회복시킵시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왜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이 코로나 이후에 미국 교회, 와, 저는 이거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지역의 사람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도움이 되었나요? 코로나 시기 때 교회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문했더니요, 와,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53%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도 위해도 없었다, 23%. 근데 위해가 되었다가 7%.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참 잘한 교회가 훨씬 많은데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너무 뻥튀긴 게 많기는 했어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이랬대요. 교회가 진짜 도움이 되었대요. 여러분, 중부 명성교회도 우리 청주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 믿으세요? 진짜예요. 제가 그렇게 증인입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지역에, 이 땅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도요, 주인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이요, 그렇게 그 말을 믿고 왕에게 찾아갔고, 어디까지 갔어요? 이스라엘 땅까지 갔잖아요. 사마리아까지 갔잖아요. 이 여자의 이 믿음을 보고, 행실을 보고, 여러분, 우리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말로서 나오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보여줘야 합니다. 여자애는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주인을 움직였어요. 그 주인을 움직였기 때문에 어디까지 갔어요? 사마리아 땅까지 갔고요, 요단까지 갔고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 여자의 한마디 말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여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이 여자의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 여자애가 어디서 잡혀왔죠? 사마리아에서 잡혀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왕이 누군지 아세요? 아합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가장 앞장섰던 왕이 아합이고요, 그 아합의 두 아들도 여전히 우상 가운데 있었던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 여자애가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이 여자의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500원을 드리면서 궁금하면 500원이니까 궁금하면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여자의 믿음은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 건 아니고 말씀 속에서 생각나게 하신 게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엘리야에게. 그죠? 엘리야에게 하나님 저 이제 데려가 주세요. 저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저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천 명이 아직 사마리아 땅에 있어. 그죠? 그 7천 명 중에 두 사람이 이 여자의 부모였던 것 같아요. 아멘이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여자의 믿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바알이 그 아합 왕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 7천 명. 왜 왕궁에도 있었잖아요. 오바다. 그죠? 여러분 이 7천 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자의 부모였던 거예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하나님만 섬겼던 그 부모님을 보았기 때문에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코로나요? 어쩌면 물질이요? 어쩌면 나의 취미요? 어쩌면 나의 욕심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7천 명 중에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자의 부모님이 그 7천 중에 한 명으로서 이 여자의 믿음을 그렇게 보여주었다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합니다.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하다 보면은 같이 노는 친구들을 만나요. 노는 친구들.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꼭 이야기합니다. 야, 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늘 갖고 다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릴게요. 자, 어느 게 커 보여요? 노란색, 빨간색. 무슨 색? 빨간색이 커 보이세요? 여러분요? 네, 무슨 색이 커 보여요? 노란색이. 여러분 빨간색, 여러분 노란색. 제가 이걸요, 이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이거 만지작 하고 있어요. 그럼 애들이 와요. 그건 뭐예요? 이거 뭔가 궁금해? 하고 보여줘요. 자, 한번 봐. 어느 게 커 보여? 이러면은 신기하다. 그리고 이게 본래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야. 아, 착시 현상. 맞아, 착시 현상이야.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제대로 모를까? 왜 착시 현상이 필요할까? 우리는 부족한 사람. 그러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는 분이 계셔. 누군지 아니? 그 중에 한 명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요. 너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 하나님이시.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아셔. 너 이름도 알아. 나는 너 이름 모르는데 하나님 너 이름을 알아. 다 알고 계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시고 너를 아시는데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 그게 뭔데요? 천국. 우리 모든 사람은 지옥 아니면 천국 가야 돼.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지옥이라 많은 사람 딱 한 사람 만났어요. 다 천국 말이에요. 너 왜 지옥인데? 다 남들이 가는 곳에 가지 말래요. 남들이 다 천국 간다는데 가지 말래요. 그냥 혼자 있어. 그래, 하나님은 네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셔. 근데 우리는 천국에 못 가. 왜? 죄가 있었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벌로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국을 만들었는데 넌 못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너희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네가 예수님
믿을래요?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너는 어디 갈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될까? 마음대로 갈까? 모시겠다고 19은 말해요. 한 명은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네 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너 아까 하나님 안다고 했지. 너 어느 교회 다녀? 너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야. 너 중부 명성교회 다닌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 데리고 가. 전 그렇게 매치를 시켰어요. 네. 그런데도 교회 가기가 참 힘들어요. 왜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요. 부모님 허락 받기가 힘들고요. 요즘같이 코로나 시기에는 더더욱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아빠 오늘 누구 만났는데 이야기 들었다? 예수님 이야기 들었다? 이놈 자식 함부로 듣지 말랬잖아. 혼내지 마시고 야 그랬구나. 뭐라고 하든 누구 친구 데려가라고 하던데 그래 그럼 그 친구 같이 데려가자.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어떤 집사님은요 오송에서 복대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인데요. 오송에서요 출발할 때 아이를 태워서 복대교회 예배드리게 해요. 그리고 그 아이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집으로 가요. 부모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허락받은 거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런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니엘처럼. 네, 만들어주고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공원에서 전도하는데요.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 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 PPT가 나올 텐데. 네.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 한번 해준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추억이 있어요. 저희 형이, 저희 누나가, 저희 엄마가 많이 들려줬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많이 공부했었어요. 이번에 성탄절 날 여러분이 좀 들려주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에 자녀들을 위해서 좀 최고의 선물을 주시면 좋겠어요.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산타가 주는 선물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의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세요. 예수님을 들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만 들려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친구들도 좀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초등학생들 생파 한다고 하면 엄청 좋아해요. 생파, 생일 파티. 생일 파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요. 좋았죠. 그죠? 생일 파티 좋아요. 누구 생일? 예수님 생일. 예수님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우리 중무명성교회 순모임 있죠? 순모임 원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죠? 하고 있죠? 안 하나요? 순모임 하요 안 해요? 하죠? 왜 대답이 순 식구들과 함께 여러분 엄마 아빠 둘이 있어 애들 데리고 가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 순 식구들이 모이면 두세 가정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좀 더 많겠죠. 손주들도 데리고 오고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해가지고 여러분 순 식구들이 자녀와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성탄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그리고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학년이 이제 올라가면은 바이바이 하지 마시고 올라가기 전에 한번 우리 반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제일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선생님 집.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집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집은 너무 좁은데요. 애들은요 작을수록 좋아해요.
넓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집에 작은 골방에 앉아서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여러분 선생님 집으로 우리 아이들 한번 초대하세요. 케이크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그리고요, 여러분 반 아이들만 초대하지 마시고 생일 파티니까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친한 친구들 좀 데려오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려주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우리 중부 명성교회에서 중동부에서 한번 했어요, 이거. 그리고 반응이 참 좋았는데 끊어졌어. 좀 이번 또 다시 하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파티도 합시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이 환영하는 게임을 하고, 그리고 또 성탄 노래, 예.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노래도 부르고, 그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 또 이야기, 요즘 말씀도 읽고 성탄 이야기도 들려주고,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 노래도 부르고 케이크도 부르고, 그죠? 그리고 퀴즈 타고, 예.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1시간. 이 1시간 안 걸려요. 한 3, 40분이면 끝나요. 예. 저만큼 오랫동안 설교를 못 하시기 때문에 얘들아, 예수님 태어나셔서 어디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천사들이 알려줘서 목자들이 달려왔단다. 와, 예수님이시다. 끝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 전도편은 시범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환영 게임을 하는데요. 답을 맞추시면 선물 드립니다. 제가 선물 가져왔어요. 저희 어린이 전도회는 늘 시범과 함께 선물을 준비해서, 예, 이렇게 드립니다. 제 선물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자, 어떤 게임이냐면 초성 퀴즈예요. 초성 퀴즈. 저요 할 필요도 없고요. 손 들면서 바로 답을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선물을 드리냐면은 이런 선물 드려요. 이건데요. 오, 길어지죠. 이게 또 접어지는데요. 예, 작아지는데 이게 또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또 불이 들어와요. 예, 불이. 예, 불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또 이제 붙이면 또 목걸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또 목걸이도 이렇게, 예. 주고. 아이들 엄청 좋아해요. 네. 하여튼 이런 선물 지금 드립니다. 갖고 싶으신 분 답을 맞추세요. 네. 자, 자, 초성 퀴즈입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눈사람. 네, 눈사람. 네, 맞췄습니다. 네, 우리 구은주 권사님. 네, 와, 나오세요. 빨리 뛰어 나오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박수 칠 필요 없어요. 답 맞았죠? 네, 우리 캐롤 저기 캐롤 나오세요. 받아가세요. 네, 받아가세요. 네. 자, 캐롤입니다. 캐롤.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가자. 눈썰매 맞아. 나오세요. 와, 눈썰매. 자, 두 손으로 받아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죠, 그죠? 네, 또 해볼까요? 네, 스노우볼이에요. 이제 나와. 스노우볼. 야, 이거 어려운 건데. 네. 오, 맞아요. 선물이에요. 이게 다행아. 아니야, 나와. 또 나와. 선물이에요, 선물. 네. 문제가 많아요. 선물은 조금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초성 퀴즈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기념일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 안 맞추실 거예요? 맞춰요, 그죠? 본래는 뭐냐면은 이 처음 게임 할 때는 이 지금 선물 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별 스티커. 예, 그래서 팀으로 나눠가지고 어느 팀이 별 스티커 많이 모았느냐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긴 팀에게 선물을 더 주는 건데, 예, 그냥 했습니다. 자, 무슨 날? 한글날. 자, 좀 재미없게 하지 마시고 한글날 이렇게 해주세요. 광복절, 그렇죠, 광복절. 이제 손 들고 하세요. 손 들고. 와, 맞아요. 식목일이에요. 와, 드릴게요.
어려운 거 맞췄으니까. 예. 빨리 답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자, 다음. 그렇죠, 어린이날. 어린이날. 네. 자, 이 날은 무슨 날일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죠? 성탄절. 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 보시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점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예, 크리스마스로 향하고 있어요. 그죠? 선물, 성탄절, 이제 가고 싶은 나라. 어디 가고 싶으세요? 터키는 아니야. 태국.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토고. 아프리카 토고 있어요. 가나 옆에. 태국입니다. 자, 어딜까요? 미얀마. 어딜까요? 유럽의 벨기에. 우리 전사님 잘하시네. 카타르. 지금 카타르가 갑자기 축구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죠? 자, 어딜까요? 와, 천국. 천국.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려면요, 이 사람을 알아야 돼요. 베토벤은 아니에요. 아니야. 베토벤 안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요. 유한순. 그리고요, 헬렌 켈러. 그리고요, 어떻게 하세요, 이거?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정약용. 이거는요? 예?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죠? 여러분,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하면서, 노래 부르면. 자, 징글벨 노래. 이 소리 나오는 건데. 지금 소리 나오고 있어요. 소리 많이 줄여주세요. 소리 많이 줄여주세요. 네.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헤이 조금도 울려 소리 울려. 자, 이렇게 종소리 울려라를요, 저희가 가사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렇게 해요. 복음 좀 울려라. 복음 좀, 이렇게 바꿨거든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복음 좀 울려라. 온종일 울려. 일할 때나 뛰어놀 때나 복음 좀 울려라. 복음 좀 울려라. 온종일 울려. 죄인 구원하시러 예수 탄생하셨네. 이렇게 가사를 바꾼 거예요. 여기다가 가사를 바꿔서 붙여놨어요. 네. 복음 좀 울려라. 온종일 울려. 일할 때나 뛰어놀 때나 복음 좀 울려라. 복음 좀 울려라. 온종일 울려. 죄인 구원하시려 예수 탄생하셨네. 노래 쉽죠? 그죠? 부를 수 있죠? 가사 다 있어요. 이거 보면서 부르면 돼요. 그죠? 그리고 성경 말씀도요. 네. 이렇게 인쇄된 게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을 위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근데 이 그림 있는 거 그냥 같이 읽으면 돼요. 여러분, 여기 예수라고 했는데요. 예수 이름 뜻이 뭘까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말씀 쉽죠? 그죠? 자기 백성,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 오신 날이 무슨 날?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누가 주는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었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옛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서웠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와, 천사다 하고 반가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밤하늘에 밝은 빛을 내면서 천사가 나타나자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기 베들레헴 마곡간으로 가보아라 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곡간으로 달려갔더니 진짜 거기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네, 이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벌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어떤 친구는 훔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죄는요, 나 스스로 없앨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세요. 선물을 받아야 해요. 거절하지 마세요. 선물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볼까요? 따라서 말해봐요. 하나님, 저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 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친구들, 그냥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그 친구도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자, 함께 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영어는 모르세요?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Jesus. Happy Happy birthday. birthday to you. 이렇게 자, 함께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한다고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네, 케이크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퀴즈 타임. 자, 지금 이제 또 선물 남은 것들입니다. 퀴즈. 퀴즈. 자, 문제 1번.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날은 누구의 생일일까요? 네, 예수님. 네, 우리 친구 받았으니까 안 받은 친구 주자. 안 받은 친구 나오세요. 네. 네. 예수님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나오세요. 와, 나오세요. 두 번째 문제도 정답은 예수님.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뭘까요? 세 번째 문제의 정답도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걸 넘겨서 했는데. 자,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의 정답도 예수님의. 저기 너 나와. 나와. 손 들고 예수님 했어. 손 들고 예수님 했어. 와. 네, 예수님. 다섯 번째 문제도 예수님. 여러분, 바로 이렇게 퀴즈 문제를 내고 선물 주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부모님이 해요, 말아요? 해야 되겠죠. 한번 합시다. 네. 순모임에 하시든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한번 하시든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하시든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요, 예수님 생일 파티라고 해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야외에서 합니다. 야외에서. 지금 이분들은 복되교회 성도들이에요. 복되교회 선생님들이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생일 파티 야외에서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밖에서 얼마나 추워요. 근데 이거 한다니까요. 애들이 듣는다니까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제가 아주 오늘이 아니라 어제구나. 제가 정말 멋진 말을 들었어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데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셔요. 근데 전도를 안 하려고 하면은 핑계거리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찾으시겠어요? 내 핑계거리를 찾으시겠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 주신 방법을 찾아봅시다.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작년에 신탄진에 있는 한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하고 싶어요 하고 성도님들 5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도와주세요. 아니, 그냥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더니요, 이 5분이 응답을 했는데요. 지사님, 제가 함께 할게요. 지사님, 저도 함께 할게요. 이렇게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근데 신탄진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기도 제목을 내신 집사님은 청주분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답하신 분이, 한 분은 세종에 계신 분, 한 분은 대전에 계신 분, 한 분은 전주에 계신 분, 한 분은 교회 근처에 계신 분. 근데 이분들이요, 함께 모여가지고 전도하시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 보여주세요. 네. 소리. 작년에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에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 공원, 학원, 아동센터 등에서 죄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전국의 많은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 가운데 청주지회의 김현정 집사님과 몇 분의 전도자가 한 팀이 되어 2주에 걸쳐 6일 동안 35클럽 365명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124명의 어린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팀들은 주로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진행하였으며 추운 날씨로 인해 아이들에게 핫팩을 나누어 주며 약 20-30분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에게 전도지나 쪽복음을 나눠주었습니다. 김현정 집사님은 원래 어린이 전도협회 파티 전도 강습회를 받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진행하려고 결단할 때만 하여도 한두 곳에서 파티 전도를 진행하려고 선물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계획했던 수량은 이미 이틀 만에 거의 다 소진돼서 또 주문하게 되었고 예상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선생님들의 마음 안에는 풍선을 더 준비하여 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동역자들과 믿음으로 구하게 하셨고 재정과 모든 것을 주님이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요 것을 영상 자세히 하셨습니다. 보시면 눈발 저를 나요. 포함해서 많은 눈이 동역자들이 내리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를 하면서 온 아이들을 데리고 구원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상담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심한 눈보라 속에서 엄청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어디서 이렇게 왔는지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금 이곳에 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보냄을 받았는지,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시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진행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돼서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울고 웃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를 보며 지나가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와서 자신들이 부끄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하는데 마음은 있어도 못하고 있었는데 도전된다고도 말했고요. 정말 귀한 일을 하신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전도팀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분들이 신탄진 그 교회 주변에서 매일매일 나가서 35번을 하신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네. 야외에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집에서 하기도 하고. 네. 근데 올해는요. 이분들이 몇 번을 하기를 원할까요? 올해는 40번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선물을 가져갔어요. 근데 어제 그 집사님이 또 왔어요. 목사님, 선물 더 필요해요. 15군데에서 더 하기로 했어요. 네, 여러분, 그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방법을 찾았는데 이 방법을 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단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 목표가, 저희 청주 어린이 전도회 목표가 이번 겨울 성탄 10일 한 달 동안에 200번 200곳에서 하기를 목표로 세웠어요. 200곳. 근데 저희 전도협회 말고 전도협회 와서 선물 가져가시고 전도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190번 됐어요. 나머지 10번만 저희가 채우면 되는데 저희 그 칠판에도요, 이 어린이집, 아동센터, 공부방, 그리고 공원 놀이터 다니면서 지금 계획을 쫙 세워놨거든요. 30번이 넘어요 벌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계획했더니 와, 200번 어떻게 하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산남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녀왔고요. 어제는 괴산, 진천, 정평, 청주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서도 소문 나가지고 우리한테도 와주세요. 우리한테 와서도 성탄 파티 해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행복한 일을 함께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 청주 어린이 전도회는 저희 청주 어린이 전도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부 명성교회 전도가 되도록 저희들은 일하고 있고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요 다음 장면에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강구하신 우리 청주 어린이 전도협회 사무실 이전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거 넘어갈게요. 이미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 또 헌금하기 위해서 마음에 작정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가 또 단단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거 넘어가고요,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성령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서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서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방송실 좀 넘겨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서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서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번 더.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서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우리 불 좀 꺼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의 빛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주의 빛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대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영원히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내 자녀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